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이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사기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물건을 잘못 산 적은 있는데 괜찮아 보여가지고 물건 샀는데 오니까 이상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제 살면서 사기를 당하는 그런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그 방법도 너무 치밀하고 교모하고 진짜 같죠.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기꾼들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신앙의 사기꾼들입니다. 이 실제 세상의 사기꾼들이 거짓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 치밀한 방법을 세우고 거짓이지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기꾼들이 어떤 사기꾼들입니까? 거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었고 특별히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바울이 적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신앙의 사기꾼들의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적으면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곧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서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남겨두었지만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 빨리 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을 직접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만일 늦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디모데가 혼자 있는데 자기를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에 누가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장소를 다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가고 직장인들은 일터로 가고 사업터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여가를 활동을 해서 여러 개 가고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장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특별한 장소죠. 집과 다른 장소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집과 같습니까? 학교가 집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 집이 특별한 장소입니까? 왜 집이 특별한 장소일까요? 집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장소를 우리가 옮겨가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가족이 있으면 그곳이 집이죠. 내가 그냥 혼자 살더라도 집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이라 했을 때 보편적인 의미는 가족이 있고, 내가 다시 돌아갈 곳, 안정적으로 머물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모든 곳에, 모든 장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죠.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교회에 계신 하나님과 밖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난 집에서 예배 드릴게, 혼자 예배 드릴게. 난 이게 좋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계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과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과 다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들은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교회 가운데 계시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진리의 터와 기둥인데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진리의 터가 기둥이 무너져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진리,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인데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 디모데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뭐가 들어온 것이죠?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고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리를 허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거짓된 것이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혹여나
요즘 지금은 좀 아직은 좀 잠잠하지만 신천지 한때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데 꼭 뭐 있습니다. 신천지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드러내지 않게 활동하는 거죠. 활동해서 나중에 갑자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말씀은 틀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있어요. 놀라요. 진짜입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은,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 가운데 거짓 가르침이 있지?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들이 그 문제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고하셨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할 것이고, 이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을 미혹해서 이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들이 이 가운데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뒤에서 보겠고요. 어쨌든 이들은 그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히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틀린 가르침이 아니라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이 마귀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무엇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거짓말을 가장 먼저 한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아담과 하와가 딱 살고 있을 때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짓인데 그것을 진실된 것처럼 포장해서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압이, 거짓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활동이고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활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신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가 보여준 것을 진리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이 진리인데, 마귀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따먹어도 괜찮고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진리를 왜곡시켰고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거짓을 무엇으로 믿은 것입니까? 진리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죠. 이것이 마귀의 괴락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이 거짓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들을 여러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유혹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가운데서, 지금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인가?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이렇게 정말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삶의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하는 것이 마귀가 활동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마귀가
신비한 모습으로 또 두려운 모습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귀신 들림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믿게 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 가르침으로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되게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서 그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연려와 근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세상의 환난과 한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이죠. 그렇게 마귀가 거짓된 지식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는 일에 매우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신앙,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진리에서 멀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이 없어서 내가 약하다, 내가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3절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혼인과 음식은 성욕과 식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욕과 식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성욕을 위해서 이제 결혼한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죠. 부정적으로 보고 몸 자체에 불편하고 방해물로 여기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데, 경건에 이르는데 이것이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해서 사는 것, 어떤 것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가끔씩 목사님보다 신부님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목사님보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혼자 살아서 모르는 겁니다. 결혼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왠지 홀로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우리가 막 음식을 막 즐기는 것보다 음식을 절제하면서 그냥 좀 금식 자주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분들이 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좀 자신을 절제하고, 그러니까 성욕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욕을 내가 포기하겠다. 나는 성적인 것을 완전히 추구하지 않겠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고, 음식은 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만, 아마도 짐승의 음식을, 그러니까 동물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채식마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최소한의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르침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옳은 것 같습니까? 옳은 것 같죠? 저도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 같이, 야, 거룩해지려면 금식해야 된다. 니 죄 끊으려면, 죄 짓는 거 멈추려면 금식해야 된다. 니 좀 일주일 금식하든지 40일 금식하든지. 뭐 옛날에는 목사님 보고 40일 금식 안 한 사람 목사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이렇게 되셨습니다. 뭐 그런 거죠. 다른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면 거룩해진다. 새벽기도 나가면 거룩해진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성경 1년에 한 10독씩 하는 거죠. 10독 하면 거룩해진다.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만 안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욕구까지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욕이 있어야 되죠. 성욕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욕구 자체가 아니라 이 욕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식욕은 정당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탐식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성욕도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넘어가면 음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이러한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은 죄지만 반대로 또한 금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을 탐하는 것이 죄이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조차 강제적으로 금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별의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세상을 대하는, 세상에 있는 것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돈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장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 돈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쁘지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일 뿐입니다. 근데 돈 그 자체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 가운데 돈을 추구해야 됩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것은 오늘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질 자체를 금욕하는 것, 이것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악의 대상이 아니죠. 만물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것을 대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속에 올바른 태도, 감사하는 태도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금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것처럼 뭔가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을 하고 뭔가 내 스스로 절제하면 거룩해질 것이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과 실천으로 글을 쓸 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고 이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함,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고 싶어서 수도원 계단을 종탑에 있는 데까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노마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는 여러분 이 절제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올바로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바뀔까요?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깨우치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도 다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양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를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좋은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은 채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되지 못합니다. 더 빨리 쓰러지고 더 빨리 죽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 외에 나의 인생에서 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없는 이야기들을 신앙의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진리가 아닌 이러한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도 분명 옳은 것이 있겠죠. 옳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은 채 세상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어떤 상담이라든지 카운셀러라든지 아니면 또 자녀 양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익하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삶의 문제들을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걸로만 해결해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러한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말들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뒤흔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뒤흔듭니까?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그러면 너 교회 가면 안 돼. 뭐 아니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라 그러지. 성경 읽으면 안 돼. 성경 좀 읽어야지. 막 기도해야지. 뭐 이런 말 하지.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도움되는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이 흔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살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불신자들은 신자의 삶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합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 전문가가 비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런 거죠. 어른이 마치 아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맞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체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묻고 목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봐라, 안 되잖아,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안 되는구나 뭐 이러고 동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했다라면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나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진리와 맞지 않고 충돌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명하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무엇을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훈련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거짓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알려주고 그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되는데 그 연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르쳐라. 성도들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정말로 교묘하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십시오.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혼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되고 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다른 종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수행이나 고행이나 금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무엇과 함께 역사합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생각할 때 그냥 좀 너무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한 역사해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고쳐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이런 쪽에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때 역사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어야지 역사하십니다. 그럼 믿으십시오. 그냥 좋은 말을 걸러 듣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거짓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놀라우신 그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마치 나의 노력으로 여전히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지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만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교회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막 도망 다니고 딱 숨어 다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런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연단하십시오. 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바울이 말하면서 전심전력하라 이 일에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양육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억지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뭔가 이것이 좋나 보다 이것이 좋나 보다 이렇게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아래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 하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경건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면서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